새벽 기도에 오신 샘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8월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를 신뢰함으로 심지가 견고해지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더욱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께 예배하러 오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에 기대와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에 주신 사명들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주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주의 백성들을 품 안에 모으시는 하나님, 샘물의 목장마다 주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주를 의지할 때 크신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성도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고난 중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자녀를 품에 안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신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존귀한 자로 자라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여름 사역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을 갖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기쁨과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셔서 함께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교와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위해 삶을 내어드린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동역하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 주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온 땅에 주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국리를 여겨 주셔서 건강하고 공의로운 나라로 세워주시고 모든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봐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덮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며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상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이사야 2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날이 오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일제감정기 민족시인 시문 선생의 그날이 오면의 구절입니다. 조국의 강복을 바라며 쓴 이 시의 바람대로 조국은 광복을 맞았지만 시문 선생은 광복을 보지 못하고 요절했습니다. 시문 선생의 그날이 조국의 광복의 날이라면 우리에게 그날은 언제일까요? 바로 주님 오실 날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오면 이 땅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늘 그날을 대비하며 그날을 대망하며 삽니다.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날이 누군가에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을 완성하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날을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하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심판의 날에 관해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의 그날이 오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차이의 소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16세기 영국의 사상가 토머스 모어는 유토피아를 썼습니다. 유토피아란 그리스어로 없다, 그리고 토피아, 장소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어디에도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현실에서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그런 장소, 사회를 일컫습니다. 이 유토피아에는 화폐도 없고 집들도 모두 똑같고 시장에서 각자가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만큼 그 물건을 가져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곳은 이 땅에 어디도 없습니다. 아니, 유토피아는 어디에도 없는 곳이 아니라 어쩌면 어디에도 생기면 안 되는 그런 곳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보면 2절은 종과 상전이 같고 이자를 받는 자와 내는 자가 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토피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거운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회적 차이나 대립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날이 임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그리고 모든 나라에게 임할 하나님의 무거운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에는 신분, 부, 명예, 권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소유하는 모든 것이 필요 없어지게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의 소유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심판을 비켜갈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오늘 본문 2절은 길게 그 심판의 대상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심판의 날에 어디에도 없을 것 같은 그 유토피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펼쳐질 것입니다. 그날에는 종과 상전이 없고 빌리고 빌리는 자는 또 이자를 내는 자와 이자를 받을 자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 되어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우리에게는 차별 없는 날,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것이 바로 나의 것이 되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심판 앞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짜 소유해야 할 그 믿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이 복음을 가지고 그날을 소망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의 그날이 오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두 번째로는 즐거움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본문의 새 포도즙은 포도에서 갓 짜낸 포도즙, 새로운 달콤한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포도주에 쓰이는 단어와 다릅니다. 새 포도주를 수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새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중단되니 포도 수확의 노래와 축제가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그 기쁨과 즐거움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면 즐겁게 될까 하여 쓰듯 쓴 독한 술을 마십니다. 하지만 그 입에 그 독주는 쓰기만 할 뿐입니다. 새 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 포도주가 마르며 포도나무가 시든다. 마음의 기쁨이 가득 찼던 사람들이 모두 탄식한다. 소고를 치는 흥겨움도 그치고 기뻐 뛰는 소리도 멎고 수금 타는 기쁨도 그친다. 그들이 다시는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독한 술은 그 마시는 자에게 쓰디쓸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땅의 즐거움과 흥겨움은 사라졌습니다. 포도주가 주었던 소고와 수금을 통해 얻었던 그 짧은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졌습니다. 술을 비롯해 어떤 자극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그 기쁨과 즐거움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기 때문에 한순간에 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진짜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새 포도주로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바로 진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날입니다. 포도주와 독주가 없었고 소고와 수금이 없어도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날, 그날이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세상이 주는 단회적이고 자극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 우리의 구원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은혜와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의 그날이 오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여기서 성읍,
성문은 외형적인 건축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공동체가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유사시를 대비하여 성읍을 요새처럼 만들고 그 안에 거주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성 밖에 사는 사람들도 전쟁이 터질 때마다 성 안으로 도피해서 성문을 굳게 닫고 지켰습니다. 또한 집의 의미도 건축물이라는 의미와 함께 가정, 가족이라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성읍, 성문, 집은 공통적으로 보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쉼과 안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읍, 성문, 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붐비던 자리,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활동하고 그 활동이 이루어졌던 그곳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폐허가 돼 사람의 발걸음이 끊깁니다. 그리고 그 집은 파괴되어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성읍, 사람을 더 이상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는 성문, 그리고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 집. 이제 이곳들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쉴 수 있는 안식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안식처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땅 어디에도 그 안식처는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처가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 나라, 심판의 날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하고 참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것의 파멸로 끝나는 참혹한 날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시는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안식은 우리에게 약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어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늘도 성이 아직 도래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 가운데 새겨진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그날을 대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 안식을 누리며 장차 주실 하늘의 본향의 참된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샘물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 심판의 날에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먼저는 차이의 소멸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차이가 소멸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그리고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임할 심판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날에 이루어질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샘물 성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심판을 비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판을 당하지 않을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심판의 그날이 오기 전에 이 복음을 전해야 할 한 영혼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약속을 받은 자답게 심판 후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